다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가 주 앞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 또한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그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받게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기 원하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에 대한 관심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려놓음과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려놓은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은 절정에 이르러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을 겪습니다. 집단 면역으로의 마지막 단계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증으로 인해 또 사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사업과 직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를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현에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송소 용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게 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욕심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다.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 싸움의 대상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다툼과 싸움이 뭐라고요? 정욕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시기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또한 상대방의 잘못도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지만 또한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떨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3절. 우리가 사실은 욕심으로 구하여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과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욕심으로 구하다 보니까 그걸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살인한다고 나오는데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상대방에 푸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만 얻으려고 하니까 얻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구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또한 그것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요. 구하더라도 정욕적으로 구할 때가 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간음했던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가늠한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세상과 벗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 세계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생명이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얻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갈 때가 많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욕적으로 구해서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가늠하는 여인이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하는 사람 삶.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죠. 이미 내 몸은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즐겨도 괜찮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상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우리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과 벗한다는 게 뭘까요?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 안목의 정욕을 쫓는 삶,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쫓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즐거움들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4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뭡니까? 많은 풍요로운 삶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확,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가 성과급을 받게 되고, 사업했을 때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좋은 기쁨,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5절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남겨둔 이제 십자가 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함께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그들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몰려올 거라고 하는 거지. 그때 그들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시라고, 보존시켜달라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큰 잘못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멸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크게 범한 죄악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웅덩이를 팠다, 구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물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정말 행복하면 좋을 텐데, 노력해가지고 복을 얻으면 좋을 텐데 뭐예요? 이미 빠진, 우리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의 말기 거의 무너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의 상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상태.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행복을 얻는 거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터진 웅덩이다. 거기서 물이 나오면 좋을 텐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남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지나서 500~600년이 지나서 여전히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인데, 이 정욕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멀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거죠.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이기심, 그것을 정욕을 바로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인간 안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요? 추동시킵니까? 바로 사단이, 마귀가 이것을 추동시키는 거죠. 자, 봐!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정욕을 쫓는 삶,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벗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추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는, 또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이 정욕을, 이기적인 욕심들을 부추겨서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게 되죠. 은혜가 우리 축소되면 더욱더 세상에 벗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며 우리가 시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상의 즐거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원치 않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약혼 사이에 그런데 약혼자가 뭡니까? 이 신랑에게 눈을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이 뭡니까? 약혼의 관계인데 약혼 관계 속에서도 다른 데 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픔이 되겠죠. 상대방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 아느냐? 정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고 자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고통받고 있는 애굽 관리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자기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다가 그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래 매장했는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그는 살인을 범하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80, 그러니까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세워나가지 못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 존재, 나이도 80이 되었어요. 무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다가 이 출애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바로 주역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저 밑바닥까지 우리가 낮아지게 한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요? 늘 겸손함으로.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했어요. 기도 생활했고 말씀 생활했어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웬만한 성경은 다 알아. 내가 기도 생활도 해봤어. 봉사도 해봤어. 우리가 섬기는 삶도 해봤어. 때로는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다 이룬 것도 아니요 아직도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그 요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사실은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에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게 될 때에야 그가 깨끗함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 한다고 내가 변해? 어떤 복을 받아? 내 삶의 문제 해결돼?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또한 응답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삶이다. 또한 깨끗이 하는 삶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가까이 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응답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악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내 간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내 죄가 깨끗함을 잊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번째는 오직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게 될 때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좀 더 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서로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시걸랑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허물이 많은데 더 큰 허물이 있는데 때로는 상대방의 조그만 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기보다 내 안에 먼저 들보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공비행의 선구자였던 핸들리 페이지가요. 하루는 비행기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몰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쥐소리도 나고 뭔가 전선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만약
비행기가 전선이 중요한 것은 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이 핸들리가 판단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비행기를 고도를 높였어요. 고도를 높여서 한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들렸던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고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쥐가 그 압력이 높아지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한마음 되어서 주의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63장 통합찬송과 5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4절만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1절 4절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